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위축됐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약 성탄절이 없었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좀 역설법입니다. 만약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므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구약의 시대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과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몇 가지로 다시 또 추려해서 좀 다시 이렇게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탄절이 없다면 우선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유대인에 갇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 대답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좀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제 형편이 좋다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나의 의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 놓으셨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가장 크고 비밀한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지금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뭔가 울컥하는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그 감정이 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눈시울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뜨겁다 그러나요? 그냥 괜히 알 수 없는 뭐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뭔가 뭉클한 것을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저는 예수님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었다.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방이 되어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버려진 고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큰 저주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화목제물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림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었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이 의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담대히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과 염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곳 어디서든지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특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나요? 저는 기도예요, 기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내가 압도당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거대한 문제가 내 눈앞에 조그만, 아주 조그만 공과 같이 변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거대한 문제와 상황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얻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야, 기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특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주려 합니다. 앞에서는 화목제물로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대속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제물로 피를 뿌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유롭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잡아가지고요, 제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저한테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 양을 들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을 딱 잡습니다. 옆에 또 다른 레위 제사장들이 딱 잡죠. 그리고 칼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자, 양의 목에다가 이제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목숨을 끊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양의 목에다가 촥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양을 죽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양의 그 목에서 어떻게 피가 컬컬컬 쏟아 나오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뿌리고,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 뿌려야지. 여러분 이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무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희생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탄절에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아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부르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오시라 그러면 여러분 거덜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요,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고와 같이 버림받는 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두움에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얼마나 알려주시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여관방에 찾아왔습니다. 노크를 합니다. 지금 그 옆에 있던 이제는 요셉이 그랬겠죠. 남편이. 그러니까 여보시오 주인장, 지금 제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산모 아기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한 방이 없습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합니까? 방이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리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하신 거예요. 버림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외양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버림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가장 비천한 곳에 내려오심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면 어디까지 내가 내려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천한 곳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왜 거기서 태어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나님이 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게 만드셨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호텔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가장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든지 어떻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야만 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거절당하고 버림받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절받고 버림받는 자들, 고아 가부 같은 그런 자들을 여전히 내가 관심이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 있잖아요. 추운 겨울날 어떤 한 남자가 거실 안에서 따뜻한 이제 벽난로를 피고 있는데 밖에서 자꾸만 새가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이 추운지 말에 벌벌 떨면서 창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하 막 20도가 내려가니까 저러다가 저 새 얼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창문을 열습니다. 새야 들어와. 너 거기다가 얼어 죽어. 근데 이 새는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이 아저씨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아저씨는 그래도 새가 좀 들어와서 이 따뜻한 이 거실에 있으면 얼어 죽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 놓습니다. 그러다 깜빡 이 아저씨는 이제 잠이 들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됐더니 새가 있나 봤더니 없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밖에 이 새는 창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어가지고 밖에 그냥 차가운 시신, 새 시체로 그냥 뒤둥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새야, 내가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고 따뜻한 거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 얼어 죽지 않는데 너 왜 그랬니? 계속 안타까우면서 왜 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새를 살리는 방법은요,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아저씨가 내가 새가 되어서 새의 언어로 들어와라. 이 말을 했어야만 됐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 아저씨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새와 같아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언어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탄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나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심으로, 버림받는 곳에 오심으로, 거절당하며 오심으로 하나님 나 사랑해요라고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랑의 실체로 오셨으니까. 그 성탄절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성탄절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니까.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서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인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교만해지면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죄로 인해서 영혼의 짓눌림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죄 때문에 심령의 고통을 느껴본 적 있나요?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봤어요. 그러나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이 절벽 앞에 부딪혀 본 적이 있나요? 엄청난 절망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나의 행위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고층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줄이 뚝 끊어진 것처럼 팍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어요. 이 가뭄의 때 우물을 풀기 위해서는 두리박을 쫙 놓고 줄이 10m, 20m짜리 물을 해가지고 팍 올릅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떤 우물은 도대체 밑에 너무 깊어가지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우물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죄의 절망에 느낄 때 그 우물 속에 내가 갇혀있는 내 모습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깊은 절망 속에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정말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 몸을 막 움직여가지고 그 우물을 막 기어 올라요. 그런데 한 1m, 2m까지 올라오는데 앞으로 2, 30m 되는 그 우물까지 올라가지 못하다 주르르 내려오고 막 올라가다가 주르르 내려와요. 도대체 여기서 내가 건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데 내 손톱과 이 발톱이 다 이게 뭐예요? 빠져나갈 처럼 벽을 긁으면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요. 결국 이러다가 난 죽고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게 죄의 절망이에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있는 이 구렁텅이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9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딱 묶고요. 위에 딱 밧줄을 한 다음에 그 특수부대처럼 쫙 내려옵니다. 밧줄을 타고. 그러면서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다 딱 건져내고 어떻게 딱 올리라 그럽니다. 그럼 위에다 쭉 올립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한 손을 딱 나를 잡고 그분이 나를 쫙 올라가고 구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 느끼냐면 이 죄의 절망 이거를 깨달을 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소식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죄로 인한 절망을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에요. 도저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이 없는 나에게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밧줄을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깊은 30m, 50m 그 절망의 웅덩이로. 그리고 나를 딱 안으시더니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그냥 나를 붙잡고 그냥 그 구덩이에 타고 올라오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의 구원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합니다. 목사님 잘하셔서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께 내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분께 내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왠지 뭔가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이상해요. 예전에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싶어요. 저도 신학교를 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거 좁은 길이란다. 그거 험난한 길이란다. 좁은 길도 괜찮아요. 험난한 길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저 그 길 갈게요. 저 사용 좀 해주세요. 그것이 어느 사이에 제 소원과 열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빌립보서 2장 2화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이래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영광을 다 받으셔가지고 이 받은 영광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의 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내 더러움만이 드러날 뿐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도 영화롭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슬플 것 같아요. 저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가운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는 영광은 인간의 더러움만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못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이래서 이게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성탄절이 없었다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이 성탄절을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날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성취된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한대요. 여러분을 보고 기뻐한대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길 원한대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 주심으로 성령이 부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강기석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강기석 집사님이 지금 거의 항암 말기 있고 그래도 또 의사 선생님이 항암 투여를 하자. 그래서 지금 투여를 하는데 이 담즙에 이 복수 물이 많이 차가지고요. 이 항암 투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담즙의 즙을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도 못 하죠. 간 기능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이 간을 통해서 그쪽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이걸 빼려면 간이 이게 정상화되려면 마취해가지고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취하지 않은 정신 멍울정한 상태에 배를 가르고 간이 있으면 그 간을 통과해서 호스를 뚫고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 안쪽을 들어서 췌장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담즙을 다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는데 그냥 콸콸콸콸 썩은 물이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를 요만큼만 찢어도 아픈데 배를 뚫고 생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걸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소리도 지르고 아팠대요. 엄청 아팠대요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겠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취제를 받지 않으시고 생살에 대못이 박혔을 텐데 그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뚫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기의 생사를 진짜 마취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사를 지금 호수가 뚫고 들어갈 때 엄청 아플 때 그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 중에 막 의사를 향해서 멱살을 잡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평안이 몰려올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집사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진짜 믿음 있네요, 이제. 가짜 믿음은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칭찬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가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쨌든 저에게는 신앙의 흔적이고,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런 믿음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어쨌든 교회에서 있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자랑거리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진가 믿음이 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삶의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사랑을 전하자. 누가복음 보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전해야만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전해야만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전해야 됩니다. 저희 누님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는 IT에서 선교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교교회에서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시장이 막 강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대구 막 아이고 막 엄청나요.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너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와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는 사실은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를 갔거든요. 4년, 5년. 미국에 왔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30명, 40명 있던 애들이 3명밖에 없대요, 이제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분명히 미국 교회 20, 30년만 지내면 한인교회 문 다 닫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도요. 교회 중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들은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제 땅끝이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땅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아두고 쌓아두기만 하면 골마 터져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고민하는데 주중에 편지 한 통이 성동구청에서 왔어요. 뭐지 하고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편지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2022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동구청에서 개최하고 각 성동구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주관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정부에서 대책이 가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엄마, 아빠 없이 그냥 혼자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 통계 가지고 쭉 나눠 보니까. 그 성동구니까 뭐 성정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그렇다죠. 그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다 이거. 요즘 그냥 교회가 코로나 그냥 이 본거지처럼 막 인천에서도 선교사님 4분이 막 코로나 확진시켜가지고 온통 욕을 얻어먹는데 잘 됐다. 작년에는 저희가 쌀을 50가마니를 이렇게 사랑 나눔을 했습니다. 올해는 참 이걸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탄주일 헌금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보에 칸에 여러분 성탄주일 꼭 잊지 말고 헌금 해달라고 헌금 봉투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헌금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거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우리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우리 헌금해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헌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눔의 삶을 좀 한번 실천하는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조금 더 우리 힘써서 우리 한번, 이것이 또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비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일 날 헌금하실 때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이 들지만 해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